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안양천에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푸른 마르고 벚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에서 17장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4장부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고 또한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과정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시는가, 이 부분을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시간별로 구분해 보면 구약, 신약,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이 성격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보면 하나는 행위 언약, 또 하나는 은혜 언약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은 사람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것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언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그 시간을 잘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잘 기다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잘 인내해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었고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독하실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이것과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3장까지 말씀을 통독했는데요, 13장 내용을 좀 복습해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내용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풍부한 가축과 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함께 지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분가를 결정하게 되죠. 롯이 분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언약이라는 이 매개체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는요, 이 분가한 롯에게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한 걸음에 달려가 롯을 구출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나중에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해 두어야 할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14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당시에 신하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이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레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하는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저희가 1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번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누가 누구를 축복했나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장에 의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 축복해 주는 것인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것을 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증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에 또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말씀을 읽으시면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후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또 주셨습니까? 또다시 후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을 믿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의로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가 우리 구원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바울이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증명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네 글자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성도들의,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히브리서 기자도 바울도 무엇을 열심히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를 열심히 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말씀을 열심히 받들어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삐끗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을 유의 깊게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6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후손에 대한 언약이 더디 이루어지게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오지를 않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기다리기에 이 시간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기다림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렇게 부족한 믿음으로 행동하여 얻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마엘에게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 13년 정도가 또 지났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후손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이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포기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브람과 사레가 언약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17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먼저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전의 아브람과 사레가 아닌 새로운 존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약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에게 할례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에 보면 이 할례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할례당이라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이 창세기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깨달은 그 원리가 로마서 4장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15장 우리 말씀 통독하면서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 15장부터 2장이 지난 이후에 할례 언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서 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무할례 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의롭게 된다라고 증명해낸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 맞서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예로 할례당의 의견을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로마서와 함께 말씀을 읽으면 매우 유익합니다. 숙제로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꼭 로마서와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엇으로 관계를 맺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언약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언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잘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잊어버려서 회복해야 할 언약이 있지는 않는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고난주간에 함께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통해 참 소망을 얻게 하시며 언약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 그들도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